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여기 오늘 그 8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함. 이 정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이 없는 마음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죠. 너무나 바쁩니다. 정말 이렇게 틈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몸도 생각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하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들에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진다고 그러죠. 이 소리도 들어보려고 하고 저 소리도 들려보려고 하고 이 소리에 뭔가 있는지 솔깃하게 되고 저 소리에 또 솔깃하게 되고 귀가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늘 어떻게 보면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있습니다. 강박증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지쳐 있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 8절에 보면 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는가, 안정감이 없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두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 나누어진 경계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늘의 기준과 나의 기준, 하늘의 뜻과 나의 뜻 넘나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렇게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이 바르지 않을 때, 분명하게 이것들을 바르지 않을 때 물이 틈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이 벌어진 틈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의심하는 생각을 주입하게 돼요. 계속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그 윗절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라고 사실 6절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나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믿음으로, 나뉘어진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은, 나누어진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안정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결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나뉘어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 의심의 바람, 불신의 바람, 그런 바람에 따라서 자꾸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될까? 안 되면 어쩌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징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은 들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나? 결국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함이 없는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를 두는 거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마치고 또 예배 끝나고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음 안에 또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 이 삶을 완전히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느헤미야 52일 동안 완주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우리 안에 또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거 다 이런 마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기도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인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바람의 물결, 이렇게 요동하는 물결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정렬되지 않은 것이죠. 가끔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내가 세상에선 이만큼 손해보는 것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지고 먼저 거기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것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리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뭔가 제로섬 게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정렬이 안 돼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올인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늘 그 경계선에서 망설이는 거죠. 늘 두 마음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경험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그 파도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상태인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감정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늘 조급합니다. 어떤 일들이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하게 돼요. 불안과 강박증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상태가 있다면, 그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물론 겉으로는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일 때문일 수 있지만, 결국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단하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는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에덴에 두신 상태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그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 에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진정한 안정함 가운데 들어가려면, 진짜 평강 가운데 있으려면 이 마음을 계속해서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아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요동함이 그래야 없다. 요동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준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끊임없이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구심점, 마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의 구심점을 만들지 않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끝은 언제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 영적인 마음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의 구심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열어주시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확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구심점들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막터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확장, 장막터를 넓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누가 장막터를 넓힐 수가 있습니까? 말뚝이 견고한 자가 그 장막터에 흔들리지 않는 말뚝을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휘장을 가진 사람이 그 장막을 칠 수 있는, 그 텐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장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 않는 견고한 줄을 가진 사람이 그 텐트와 말뚝을 이어낼 수 있는 그 줄을 만들어낼 수,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 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람에도 밀려 요동하지 않는 우리 영의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단련들, 바람에 밀려도 요동하지 않는 이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내용은 이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백부장의 이야기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백부장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리더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직접 가셔서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치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누군가의 부하고 또 나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병들어 죽게 된 종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백부장의 그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 하인이 나았어요. 제가 보니까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처해 있는 상황은 실전의 상황이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 이 절박한 상황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위급할 수 있어요. 이게 평정심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요, 이 비밀이요, 바로 그 안에 그가 훈련되고 연단받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뼛속 깊이 군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훈련의 원리, 군인 정신의 원리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이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지금 부하로 있는데 그렇게 훈련 받아 왔다는 거예요. 내 상관이 가라 하면 지금도 난 갈 준비가 돼 있고 오라 하면 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의 상태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마음과 스피릿을 가지고 내 부하들을 훈련시킨 사람이다. 내 부하도로 가라 하면 그 사람은 갈 것이고 나한테 오라고 하면 올 것이다.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 훈련받은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중에 군대 다 다녀오셨죠? 예.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훈련의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충성심을 발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심. 여러분, 이 충성심이 사실은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 다른 말로 바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군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없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여기에 끌려왔나, 이 의미 없는 행동들. 저도 근데 여러분, 이 총검술 자세가 나옵니다. 제가 20 몇 년이 지났어도 딱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예.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때 우리 홍지훈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훈련의 이유를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왜 이렇게 도대체 하는지 이 이성으로, 나의 상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앉아야 되는가? 예? 왜 이렇게 맨날 각을 잡아야 되는가? 옷 하나라도 왜 이렇게 각을 잡아야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반복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맞춰지도록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스피릿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왜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명령을 따라 훈련하여 나의 몸을 맞추다 보면 스피릿들이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몸의 훈련이구나. 여기서 나의 정신이 빠릿빠릿하게 들어오는구나. 이 정신이 깨어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온전하게 나라에 대한 어떤 경각심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그 즉시 전력감에
그 실전을 배치할 훌륭한 군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파일럿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 든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면서도 그 한 사람의 파일럿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정신력, 그 나라에 충성할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그 비행기에 전투기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 그 총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충성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군인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와 옛 습관과 옛 삶의 방식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방식들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다고 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경작하고 기경해야 되는 훈련의 차원이 바로 믿음으로 연단받는 차원이에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그냥 땅에 떨어졌다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뿌려져서 그 땅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온갖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비춰내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을 때 잎사귀를 틔우고 꽃을 틔우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서 믿음의 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람의 성내는 것, 결국 이게 뭐 분노를 당연히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는 결국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악들을 버려내고 마음에 이미 우리의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군인, 그 충성된 군인 정신이 있는 군인은요, 이 상관의 말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자의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우리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는 태도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풍파를 견뎌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의 상태가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경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런 설명 들었을 거예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온유함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훈련된 말에 비유합니다. 명마에 비유하죠. 그렇죠? 주인을 등에 태운 말. 그냥 야생마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그렇게 날뛰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주인을 등 위에 올려 태우고, 그죠? 훈련된 말일수록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딱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비투룩 끄는, 주인의 세밀한 그 명령 하나를 딱 기다리는 상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 가고, 멈추게 하면 멈추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면 넘어가고, 그 고고한 상태, 딱 기다리는 상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상태, 그렇죠?
예수님이요, 이 온유한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팔복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주인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밟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이쪽으로 갈 때 내가 직접 그 땅을 주님과 함께 밟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땅을 내가 함께 밟아낼 때 그 땅이 나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 나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명령하여 충성된 그 상태, 그 사람에게 땅의 모든 기업들이 유업으로 있게 될 줄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땅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풀리려면 하늘이 풀려야지만, 하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어디에서 발휘되고 있는가가 오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에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가 사랑하는 종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발휘되고 있어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온유한 마음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지금 모든 중심, 그의 모든 초점, 그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어디에 발휘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그 생명 가운데 그의 모든 마음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고통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그 고통당하는 종을 살리는 것이 그의 온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어마어마한 이 훈련된, 단련된, 인내로 연단된 이 믿음이 어디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주님에 대한 묵상들을 이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타고 들어가고 있냐면 아들 예수님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저에겐 비춰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아까 그 온유함으로 훈련된 믿음의 명마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등에 태우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모습들이 제 안에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인의 영광을 취하는 그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어둠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 불안한 풍파가 몰아치는 곳에서, 그 구덩이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태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모습이 저에게 이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에서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목적이 분명한 곳에 발휘되고 있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 아까 백부장이 그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는 것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믿음도 어디에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의 믿음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을 심판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주님, 죄와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믿음 가운데 그렇게 받아내고 그 믿음을 우리를 살리는 데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닌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한 영혼을 살리러 죽으러 가는 그 길로 들어가면 내 인생을 망할 것이다. 거기에 그 경계선에서 그 나눠진 마음에서 예수님이 머뭇머뭇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믿음을 어디에 발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 우리 신앙의 진가가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우리는 드러나길 원합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 주님이 살리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죽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당할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우리도 영광스러운 아들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음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에서 끝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들어갈 때, 거기에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곳은 때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요동치는 곳일 수 있어요. 엄청난 풍파가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부는, 그 요동함이 있는 그곳이 오히려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연단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떠한 성도분과 또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성도분도 극심한 풍파 가운데 있는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리고 있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문제가 보이지 않고 또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저도 같이 울고 같이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그렇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집사님, 지금 그 어마어마한 풍파 가운데 집사님 계시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시련, 어마어마한 이 풍파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집사님처럼 고통 가운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들을 할 거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왜? 그 풍파를 지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한 사명 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우리 조이풀 교회에 왔는데 그냥 요 풍파 견뎌내는 수준으로 있는 거 집사님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 그 일들,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안에 이제 조금 숨이 서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안에 이 바람이 밀려서 요동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온전한 안정감에 숨이 서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54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며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장막터를 넓혀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망이라는 마음이에요. 갈망. 내 안에 그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풍파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나아갈 때 이 약속된 말씀이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할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는 아무 자식도 출산되지 못할 상황 같은데 지금 나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나뉘어진 생각을 갖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시게 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의심을 여러분 꺾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타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작은 타협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